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브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달 동안 말씀 묵상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또 우리가 말씀 묵상 3월 달부터 계속합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또 변화가 있는 또 경험들이 있으시길 소망하고요. 오늘은 개에서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혹시 재벌 탑 5를 아시고 계시나요? 네. 돈 제일 많은 부자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이. 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우리 5위가 김범수 회장 카카오이고요, 그리고 4위가 권혁빈이라는 분입니다. 전 모르는데, 그리고 3위가 셀트리온 회장인 서정진 씨, 그리고 2위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삼성 회장이죠, 이재용 씨고요. 1위가 그 MKB 파트너스라고 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1등의 재산이 이제 13조 정도가 있다고 해요. 감이 안 오죠. 13억 정도면은 좀 감이 올 것 같은데 로또로 근접하니까. 근데 13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이 부자의 매년 이제 그 한국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재벌 뭐 50위 이상 이렇게 막 그 통계를 내는데. 그 통계 2005년이나 이제 2000년대 초반과 다르게 2020년대가 되면서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해요. 대부분은 원래 이제 재벌 2, 3세들이 사실 탑 50위 안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다이아 수저라고 부르죠. 다이아 수저들의 재벌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퍼센테이지가 5대5로 자수성가형 재벌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IT나 이제 이런 바이오 관련된 개발자들이나 이제 창업주들이 이제 이 그 탑 50위 안에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게 상속형 재벌과 그리고 이런 자수성가형 재벌들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실 돈을 상속받는 재벌들, 그러니까 흔히 다이아 수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었던 사람이 자수성가해가지고 굉장한 기업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돈을 소유하게 된 것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형 재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수성가형 재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래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동하기도 하고 뭔가 따라할 부분들도 또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거뒀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그 스토리가 궁금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사실은 앞에서 이런 비슷한 기적이 한 번 더 등장해요. 6장에서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더 등장합니다. 두 가지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리고 거의 똑같습니다. 수치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마가복음은 굳이 이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고 남는 이야기, 이 앞에서 했었던 비슷한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까?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속형 재벌보다는 우리가 자수성가형 재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좀 더 자극적이고 멋있는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5천 명으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이야기와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인 이야기 둘 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둘 중에 비교한다면 어떤 게 더 극적이고 어떤 게 더 좀 임팩트가 있는 사건일까요? 그렇죠?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인 사건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계산법에 따르면 만약에 떡 7개면 몇 명이 먹고도 남아야 돼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네. 5개로 5천 명이 먹었다면 7개면 7천 명이 먹고도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인원이 더 줄었어요. 5개로 5천 명이 먹었는데 오히려 7개로 4천 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오병이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랑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때는 좀 더 만약에 7개로 막 15,000명이 먹었다든가 그러면 혹할 만한 이야기인데 앞에서 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작아졌어요. 앞에서 했었던 임팩트보다 훨씬 더 작은데 이 비슷한 똑같은 이적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마 마가가 기록할 때는 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게 됩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몇 명이 오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숫자에 관심이 있기보다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배고프고 있다는 그 무리들이 3일 동안 단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어요. 3일 동안 먹을 것도 먹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먹는 것도 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다시 돌아가려면 또 며칠을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따가 감사떡 먹겠지만 떡 하나 못 먹으면 우리는 되게 속상하고 한 끼 못 먹으면 화가 나고 감정을 조절 못하는데 3일 동안 먹지 못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뭘 하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뭐라고 물어보신 게 맞을까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냐? 라고 물어보신 게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얘네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얘네들 다시 또 먼 길을 배에 고른 채로 가야 될 텐데 얘네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뭘 캐치해야 돼요? 네,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병이어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 손으로 떡을 나눠줬어요. 목격하기도 하고 경험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그죠? 주님, 신에게는 아직 7덩이의 빵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여기에 빵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로 먹고도 남는 축복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한번 알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를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이걸로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만 맞아요. 근데 이 멍청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해요.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경험했는데도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끼셔야만 해요. 느끼셨다면 마가복음이 기록한 의도대로 읽고 계신 겁니다. 마가는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똥멍청이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해요. 예수님을 겉으로는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들을 바라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들이 얼만데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멍청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답답한 인간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8장이지만 16장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늘 자신들의 욕심과 자기의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떡 5개로 5,000명 먹인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우아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장면을 보고 듣기도 했었던 제자들, 이들에게 신기한 기적은 그냥 신기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수많은 기적과 대단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불평 불만과 결국엔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신기한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봤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작 관심이 없었고 거기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대단한 신기한 경험을 하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만큼 신기한 걸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제자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향과 태도는 바뀌지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신비하고 극적인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고쳐주시거나 기적같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요청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주가 되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도 오병이어라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받지만 매번 똑같은 상황 속에서 돈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맨날 돈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입니다. 이 멍청하고 어리석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 질문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인간들 이런 게 아니라 답답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매번 똑같은 상황에 넘어지고 똑같은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아주 무능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 같은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마가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벙쪄 있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인지 물으셨어요? 7개라고 대답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를 때는 이방인들을 연상시키는 숫자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7개의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족속을 무너뜨리 정복할 것을 요청하시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이방인들을 생각하게 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7개의 떡으로 몇 개의 광주를 남기는지 아시죠? 7개의 광주를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머무신 곳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벳세다에서 했었던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금 한 번 더 칠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생각했었던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 땅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구원이 임하여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께서 진정한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칠병이어는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구원의 빛이 유대인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 가운데에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 칠병이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가는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외면되었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었던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들의 여전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칠병이어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빌드업한 시작점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이방 땅에 가십니다. 거기에 한 여자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헬라인 출신이었고 수로보니게라는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와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는지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아주 호의적으로 얘기하신다면 가짜 묵상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정의한다면 예수님은 아주 잔인하고 피 한 방울 안 나오시는 분이라고 설명해야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거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내 능력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 부스러기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너희들이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는 개로서 마땅한 역할을 해라라는 거예요. 난 자녀에게만 떡을 주러 온 것이지 개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여자가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가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녀가 떡을 다 먹은 뒤에 그 어질러진 상을 개가 먹을 수도 있지만 자녀가 먹다가 흘린 것을 자녀가 먹는 식사 도중에도 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너희들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예수님 동시에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한번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저에게 부스럭이라도 지금 당장 떨어뜨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을 당장 고쳐주셨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두로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27장 26절 24절부터 37절까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라고 하는 여전히 이방인들의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과 갈릴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의 왕이심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최정점으로 결정짓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가 먹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 정도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들의 입에 무엇을 물려주셨나요? 부스러기를 물려주셨나요? 그들의 입에 무엇을 물려주셨나요? 떡을 물려주셨어요.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가져다가 개 취급받던 이방인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개 취급받던 이방인을 누구로 여겨주신다는 의미예요?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전혀 구원이 없었다고 얘기했었던 그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데가라는 말이 테크라는 10이라는 단어와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붙어 합성어입니다. 10개의 도시를 가리켜서 데가볼리라고 불러요. 그 10개의 도시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며 사역을 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다가 결국에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 나온 이방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먹지 못한 떡으로 인해서 배부르지 못한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가지고 있는 7개의 떡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의 입에 떡을 물리시며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니 칠병이어 사건은 내가 너희들을 개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여기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방인들을 개로 보지 않으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 바로 칠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개처럼 여김받던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고요. 자녀들이 먹다 남긴 그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감지덕지할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였고 그저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릴 만한 개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진데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를 통해서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입에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먹는 온전한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배고파서 기진맥진한 당신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떡을 주시며 더 이상 너를 개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7개의 떡으로 4,000명의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시면서 그들을 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개 취급을 받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온전한 떡을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굶은 자신들의 백성을 보면서 그냥 둘 수가 없었죠.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이죠. 이미 칠병이어가 일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이방인 4,000명의 이방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부모된 심정으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겠다 말씀하시며 이들의 입에 자녀들이 먹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온전한 떡을 이들에게 먹이시며 이들을 개에서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개였던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떡을 넘어서 결국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떡으로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떡으로 주셨죠. 그리고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개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개에서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사무치게 있다면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사는 것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먹고 누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원래는 개였지만 자녀로 부름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늘상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생명의 떡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개였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